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 렘넌트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원천을 얻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학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이것이 대학 렘넌트의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단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드거든요. 위드는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위드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을 위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예체질로 돌아가요. 완전 복음 체질 아닌 이상은 예체질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힘이 없으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상처에 빠지게 되고요. 또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무능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데 중독되든지, 또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불안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드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에 39장 2절에 보니까 혼자 있는 그 빈틈 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지만 왕이 돼서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도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깜깜한 감옥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이 힘을 얻어서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드예요.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파라 전도학교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여러분이 복음만 없는 대학에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여러분 대학 생활 가운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답으로 바꿔주시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갱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우리가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가운데서도 이번 학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안에 있는 학기가 되시기 바라요. 그 이번 학기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뭐랑 같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면 조개 중에 삿갓조개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삿갓조개. 삿갓조개는 바위에 완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본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절대 안 뜯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캐려고 이제 막 두꺼운 거 망치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삿갓조개가 붙은 바위는 부서져도 이게 안 뜯어질 정도로 엄청 강해요. 파도가 엄청 세도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삿갓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붙어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이효리가 그 국민대 축사한 것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봤어요. 근데 막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요지가 뭐냐?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돕고다 인생해라 이런 거예요.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동안 오랫 몇십 년간의 치열한 연예계에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 칼 꽂는 이런 많은 갈등 가운데 본인의 철학이 이제 살아남는 것은 아무도 믿지 말고 돕고다이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효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붙었던 간신들의 수많은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놓였는데 다윗은 인생은 돕고다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시편 62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인생은 돕고다이다.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택하겠죠.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함을 체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메시지 홍수 시대지만 강단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중심 될 때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위드를 체험하게 되고 강단 중심 되면 예배 때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고 강단 중심 되면 여러분 대학에서는 원네스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시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그 시간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강단 말씀 듣고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끝내지 말고 나의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정리.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의 나의 말씀으로 정리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된 강단 말씀의 로고스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레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의 레마를 가지고 같이 이 강단을 포럼하는 시간, 이 시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는 그 시간,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현장으로 가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썬데이 크리스찬 될 수밖에 없어요. 올데이 크리스찬 돼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서밋타임 시간에 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대학교에 있는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은 24가 되어집니다. 24. 자, 무엇의 24일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24.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강단의 24. 근데 좀 더 묵상하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구나, 완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된다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 중요한 거 알고 믿어지는데 오직이 안 되는데요. 강단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수는 머릿속에 만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복잡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고수는 확실한 거와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영적 고수, 이게 24예요. 자, 두 번째는 25가 되어집니다. 25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하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서밋되겠죠.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임하냐면 여러분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그럼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제가 이 체험을 언제 했냐면 안타깝게 4학년 2학기 때 체험해가지고 올 A뿔 맞았는데 장학금 못 받았어요. 1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1학년 때 이걸 몰라가지고 10불만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고 누려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더라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 체험하지 말고 저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24, 25가 되면서 이제는 영원이 되어집니다. 영원이 뭐냐면 여러분의 나의 약점 있잖아요. 내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 영적 문제 같은. 근데 나의 이런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강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고
단점이고 영적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 누리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 사모님인데 어릴 때부터 맨날 그 생각했어요. 둘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현모양처 같은 사모님 같은 부드러운 목사님이에요. 신사적이고. 근데 어머니는 군인 딸이라서 아주 과격하고 거친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도 사모님이 풀어주잖아요. 우리는 반대예요.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드는데 목사님이 풀어줘요. 그래서 엄마의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많이 교회 왔는데 엄마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많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성격 영적 문제예요. 당장 고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 나도 내 문제 안다. 30년 동안 구원의 길 매일 했는데 안 바뀌는 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그 성격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쓰임 받아요. 아버지는 워낙 신사적이고 부드러워서 불신자나 낯선 사람한테 복음 잘 못 전하시거든요. 이미 있는 분들 양육은 잘하는데 불신자 전도를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깡패든 뭐 누구든 무당이든 다 전도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누리니까 자신의 약점 같은데 그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나는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데요. 다락방 몇십 년 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뀌냐면 하나님이 그거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캐릭터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걸림돌 되는데 영적 서밋 되면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대학 다니는 이번 학기에 24, 25 영원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생활.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강단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로컬인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파라의 대학의 이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번 학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 뭐를 탄다? 말씀을 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다른 거 복잡한 거 잘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딱 결단하는 거.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못해도 말씀 안에 있는 이번 학기 되게 해주옵소서. 무리는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리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시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 제자지만 때로는 혼자 있을 때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그리고 때로는 대학에서 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힘이 아닌 참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합력하여서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